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 14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중양 목사님 나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1년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자, 지역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편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새로 담당하게 된 지역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 이제 전화 연락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전화를 좀 드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핸드폰을 받지 않으시길래 이제 집 전화로 전화를 이제 드렸죠. 통화 신호음이 울린 지 한참 만에 이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흥침례교회 김중양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누구시라고요? 네, 대흥교회 김중양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시라고요? 예, 혹시 아무개 집사님 아니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닌데요, 그러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었나 보네요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분이 목사님 잠시만요, 목사님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럼 잠시 자기랑 통화를 할 수 없겠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목사인 제 전화에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시면서 말문을 여셨습니다. 자기는 원래 천주교 신자인데 지금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날 밤에 예수를 잘 믿는 친한 친구가 자기에게 위로의 말씀 한 구절을 읽어주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다가 밤을 꼬박 새우고 잠이 들었는데 제 전화에 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고 있는데 또 웬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그 전화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뭔가 목사님을 통해서 음성을 주신 듯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의 1시간을 통화했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상황과 또 어려운 사정들을 또 처음 통화하는 저에게 다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 성도들 전화 신방하다가 천주교 신자를 또 상담하게 된 처음이고요. 그것도 대전 지역이 아닌 서울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예. 자, 그 상담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죽 급하셨으면 제가 신방 전화를 하는 틈을 이용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연결을 시켜서 상담하게 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자,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도 깨닫게 되었고, 또 그 일에 저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 하필 저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라도 한 사람을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살리시려는 것을 보면서 저도 큰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오늘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우리 목사님 자리, 이 강대에서 제가 말씀을 대신 선포한다는 게 정말 부담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회복하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한참 고민하다가 다른 말씀 가지고 전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사람 여호수아 말씀을 진행 중이니까 이제 내일 읽게 될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먼저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사기는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 오시면 또 들으시고 오늘은 잠시 여호수아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85세가 된 갈렙이라는 사람이 땅 분배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45년 전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자기에게 약속해 준 땅이 있는데 이제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당신도 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하면서 꺼냈던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땅을 달라는 요셉의 요청은 땅을 분배하던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던 근심을 좀 덜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빼앗기가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평지도 아니고 산지였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분배를 해줘도 좋다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빼앗기 힘든 산악 지역의 땅을 갈렙이 요청하고 있으니 목에 걸린 가시를 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여호수아가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갈렙은 그 좋은 땅을 다 놔두고서 그렇게 힘든 땅을 달라고 했을까? 이왕이면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평지를 달라고 해야 맞지 않았을까요? 근데 갈렙은 좋고 기름진 땅은 다 버리고 높은 산악 지역을 달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 땅에는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도 갈렙은 개의치 않습니다. 도대체 갈렙은 무슨 마음으로 이런 어려운 길을 택했던 것일까? 그것도 나이가 85세나 된 노인이었는데 왜 이런 합리적이지 못한 요구를 했을까?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줄 때에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원칙이었냐면 모두가 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그런 원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만큼은 굳이 제비를 뽑지 않아도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했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무슨 약속을 했었냐면 오늘 9절에 보니까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라고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땅이 있으면 자기 땅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갈렙의 그렇게 더더욱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갈렙은 쉬운 그런 길을 택하지 못하고 굳이 어려운 길을 택했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은 표정이신데.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45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뼈아픈 실수를 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입성이 좌절되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가장 많은 후회를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마도 가나안 정탐꾼들을 차라리 보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때 정탐꾼을 파견해서 그런 악수를 뒀나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을 했었다면 지금쯤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아마도 지금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서 하나님을 룰루랄라 찬양하면서 또 가나안 땅의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때 가나안 땅 정탐을 다녀온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쩌면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지 못한 모세보다도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더 많은 고통이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정탐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했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무슨 소리냐고,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온몸으로 맞붙어 버린 것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갈렙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되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호수아에 대한 칭찬보다는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한 칭찬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할 때도 갈렙에 대한 칭찬과 약속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마도 어쩌면 이때의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보여줬던 그 행동이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더 찡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갈렙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되어서 속상하고 섭섭한 것은 둘째치고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를 알아차린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입성이 좌절되는 순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도 깨져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이 깨져버렸던 것처럼 5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나누었던 그 꿈이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깨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갈렙이 눈치를 좀 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통해하고 답답해하고 섭섭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갈렙이 알아차리고 함께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시대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마치고 애굽을 탈출시켜서 이제 무엇을 만들고 싶으셨냐면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제사장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의 샘플로 삼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꿈을 다 짓뭉개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갈렙이 하나님의 이 답답한 그 마음을 눈치챘던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박살낸 60만 명에게 박박 대들었던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갈렙에게만 자기가 마음대로 땅을 고를 수 있는 혜택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땅을 다 제비 뽑아 나눌 때에 갈렙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제가 먹겠습니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45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7년이 또 흘렀어요. 어느덧 가나안 땅의 여러 중심부를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되었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서 드디어 또 갈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갈렙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한 것이 없습니다. 45년에 보여줬던 젊은 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성숙한 믿음이 발견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지금 갈렙이 구하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가요? 땅이 기름지고 옥토밭이 있고 농산일이 쉬운 잘 정리된 땅을 달라고 했습니까? 12절 말씀 보니까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지가 아니라 산지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누가 산다고 했습니까? 바로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땅의 성읍들은 견고하게 잘 지어져서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에게 제비뽑기를 했을 때에 이런 땅이 걸리게 되면 누구든지 땅을 치며 통곡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은 제비뽑기를 해서 걸린 것도 아닌데 자기가 먼저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남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땅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만약 저 같았으면 제일 벌어먹기 쉬운 땅을 달라고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도 풍부하고 땅이 기름져서 밭의 소산도 풍성하고 또 무엇을 심든 심는 대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악조건이었던 땅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갈렙은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그 땅을 오히려 먼저 달라고까지 했을까?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었을까요? 성경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아픔, 또 하나님의 고통. 갈렙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남다름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갈렙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주님, 45년 전에는 우리 민족이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주신 땅을 얻을 수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똑같은 이유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그때는 믿음이 없는 저희들 때문에 많이 실망하시고 속상하셨을 텐데 이번만큼은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결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쩌면 갈렙이 요청했던 그 헤브론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 제일 환경이 좋지 못했던 악조건의 땅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비를 잘못 뽑아서 그 땅을 뽑게 되면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텐데 갈렙은 벌써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 땅을 좀 달라고 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가장 연장자인 내가 가장 좋지 못한 땅을 달라고 한다면 앞으로 제비를 뽑게 되어 그다지 좋지 못한 땅을 얻게 될 사람들이 그 땅 싫다고 불평불만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쩌면 갈렙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그 좁은 길을 스스로 택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번에 요단 동편 기름지고 좋은 땅을 먼저 달라고 요청했던 르우벤과 또 갓지파와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르우벤과 갓지파는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잽싸게 머리를 굴렸었는데, 오늘 갈렙은 하나님 마음에 다시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먼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런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갈렙의 모습과 행동을 옆에서 지켜봐 왔던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갈렙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그런 갈렙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살짝 열등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 친구 나를 열등감 느끼게 해, 정말 대단한 친구야, 이렇게 마음 가운데 칭찬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비록 자기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이긴 하지만 여호수아는 갈렙을 보면서 그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고 싶어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수아는 갈렙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땅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고 갈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기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미국 가시기 전에 수요일 설교를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서 해보라고 해서 순서를 좀 따져보니까 제 순서더라고요. 주님, 제가 왜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1년 만에요. 어떻게 해서든 이 불편한 자리를 모면해 보려고 머리도 굴려보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좀 해달라고 할까? 심지어는 우리 사회 보시는 이영기 목사님한테 사회 보면서 같이 좀 설교하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하필 또 이 갈렙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음성이 너도 좀 갈렙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들 다 하기 싫다고 안 하려고 할 때에 갈렙처럼 좀 한다고 좀 해봐라 좀. 그것도 제일 어려운 그 자리에 서겠다고 좀 해봐라. 그런 음성으로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 자리에 서게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했던 것은 뭐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냥 일단 산간지대였고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은 거인 족속,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지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어떻게 싸워서 빼앗겠다는 것인가? 무슨 뾰족한 방법이라도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갈렙은 조그만 힌트를 좀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갈렙이 어떤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보면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 예, 갈렙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바로 주님과 동행 여부에 승패가 달려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비록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비록 그 땅이 또 척박하고 견고한 성읍들로 인해서 싸워 이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만 해주신다면 내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는 그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에게는 이 믿음이 45년 전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읽어보면요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갈렙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갈렙은 젊었을 때부터 바로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형통할 수 있다. 열매 맺을 수 있다. 바로 이런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자신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애쓰는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늘 자신감이 넘쳐나고 늘 힘주시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비결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과 비전을 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계획하거나 만들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잘못 선택된 것을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적고 실패도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신 일만 찾아 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과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오늘 갈렙이 또 그랬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렵고 또 열악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을 보며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미리 즐기면서 기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자기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노력과 수고조차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전혀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자기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도 자기 혼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5장,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보시면 15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다시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갈렙이 헤브론 땅 주변을 정복하면서 자기 혼자서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헤브론을 공격함에 있어서 갈렙은 온니엘이라는 조카를 동참시키게 됩니다. 아마도 갈렙은 그때 당시 그 지역 점령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온니엘 같은 젊은 사람들을 잘 준비시켰고 또 그들을 이 전장에서 활용하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저 나 혼자 잘났다고 슈퍼맨처럼 영웅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 힘을 나누면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오히려 함께 동력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빛을 보지 못한다거나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진다거나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함께 동력하며 나아가는 그 낮아짐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갈렙에 속해 있는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왕조가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성장하고 나 혼자 사역하고 나 혼자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오히려 그 공동체는 그 사람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더 분란이 일어나고 더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교회의 공동체는요, 함께 일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만 불러 모았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도 함께 불러 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리 출신 마태가 가장 무서워했던 또 다른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열심당으로 일했던 시몬입니다. 시몬. 그때 당시 열심당원들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리와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보니까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세리였던 마태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갈등 관계를 몰라서 그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뜻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행동 방식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서로 보조를 또 잘 맞춰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 혼자 잘난 맛에 살지 말고 상대방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갈렙이 자기의 방식과 겸과 그 스타일을 다 내려놓고 젊은 온니엘을 끌어들여서 함께 일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5세가 다 된 그 갈렙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갈렙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교회가 새롭게 이제 재편성되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역교회 조직과 또 지역의 또 구분이 조금씩 바뀌면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지역교회의 시스템이 잘 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지역은 워낙 땅이 좋지 않아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해보지도 않고 벌써 포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서로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어쩔 수 없이 봐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심히 괴로운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어. 나는 좀 빼줘.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갈렙은 85세.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땅에 비록 우리의 힘으로 이기지 못할 안악 사람들이 있고 또 크고 견고한 진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접근하기조차 힘든 땅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이상 불만하지 말고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만을 생각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하면 됐지 라는 교만은 다 버리고요. 우리가 잘하면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조경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조경호 목사님 이 땅 우리 대흥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제가 들었는데요. 한 가지 제가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할 때죠. 벌써 12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목사 한 수 받기 전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그때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가 연합해서 부흥회를 할 때였습니다. 3월 달이었는데 2002년. 그때 이제 어떤 분을 목사님으로 모셔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조경호 목사님이 선정이 돼서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대학 연합 부흥회 때 말씀 강사로 초청을 해서 열심히 이틀 동안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이제 말씀 시간이 맞춰지고 이제 목사님을 이제 보내드려야 할 때에 제가 이제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백에다가 여러 가지 먹을 것들, 샌드위치 같은 걸 좀 싸다 드렸어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기 전에는 식사를 안 하신다고 하길래 그래서 이제 보내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고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몇 가지 칭찬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전사님은 어떻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목사님 보내드리고 잠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런 목사님하고 같이 좀 사역을 해보면 어떨까요? 저런 목사님을 멘토로 두고 섬겼으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12년 만에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작년 우리 지역교회가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조경호 목사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인 간증을 해서 그랬지만 저희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김중양 목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같이 한번 일하고 싶었어? 한번 일 한번 해봐!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모든 목사님 함께 일을 하면서 동력하면서 서로 좋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다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귀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변화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주신 귀한 비전, 그 사명,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았을 때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시대 말에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그냥 믿음의 방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마음 먹고 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게 그 옛날 갈렙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말에 우리 교회에 주셨던 귀한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